세상법에도 선한 사마리아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빗대어서 만든 법이죠. 한국에도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있는 법이죠. 이 어떤 법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돕다가 도운 이후에 나중에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으로 도왔어. 근데 도움을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고발을 하거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급 상황이 생겼는데 CPR을 했는데 사람을 살린 거죠. 살리고 나서 뼈가 부러졌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CPR을 하고 도울 수 있을까요? 못 돕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법이에요. 이게 단순히 어려움 당한 사람을 좀 돕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도 배가 파선을 하고 어떤 사람이 그 배에 파선된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떠내려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 나무를 또 붙잡은 거죠. 그럼 둘이 붙잡을 만한 부력이 안 생겨요. 한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이 사람은 산다고. 이럴 때 한 사람이 늦게 붙잡은 사람을 밀치고 이 사람이 살았다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살았는데 이 사람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냐라고 문제가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도와줬을 때 도리어 피해받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규정해 주는 게 이제 선한 사마리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도냐면 조금이라도 좋은 사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도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뭘 하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냐면 이 법을 만들었지만 이걸 지키는 사람이 또한 사람이라는 거죠. 지켜야 되는 사람이 사람인데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사마리아법을 만들어도 그걸 악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유익한 대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용을 덜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 요즘 사람들이 법꾸라지라는 표현을 쓰죠. 법을 잘 아는데 미꾸라지 합쳐서 법꾸라지로 가르쳐.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들, 변호사한 사람들, 판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법을 더 비꼬아서 잘 악용해서 이득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회를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제로 그것을 법 아는 사람들이 더 악용하더라는 거죠. 뭘 모르냐면 인간의 문제는 좋은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법을 만들면 좋은 사회가 오냐? 안 온다는 거죠. 왜냐?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부분과 마음의 문제, 이 부분이 같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과 마음의 문제는 법을 만든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법이고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법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문제를 법으로는 해결이 사실 안 되는 거죠. 이제 인간은 그걸 잘 모르는 거죠. 오늘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까 26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했냐? 어떻게 읽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대답을 하죠. 27절에. 왜 자신 있게 대답하냐면 율법 교사예요. 율법을 빠삭하게 압니다. 성경을 들고 다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막바로 대답을 하죠.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다. 예수님도 인정하죠. 그래,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27절에 네가 고백한 대로 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 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하나를 더 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오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자기를 예수님께 좋게 보이려고,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제가 성경대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 이렇게 옳게 보이려고 질문 하나를 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왜냐하면 자기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죠. 아니 정말 대단하다, 넌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대답을 예수님께 듣고 싶은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옳게 여김을 받고 싶어서, 진짜 내 이웃이 누군지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 옳다라고 하는 여김을 받고 싶었어. 이때 예수님이 한 비유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알레고리적 또는 그 영적이라고, 영예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는 사탄이고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서 치유시켜 주셨고 주막에다 데려줬죠. 주막은 교회고, 예수님이 어디 갔다가 다시 오겠다 그랬죠. 재림이고, 이렇게 풀죠.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영예라고, 알레고리 또는 영예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에 그 1차적인 의미 말고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라고 푸는 거죠. 이제 부산에 제가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제가 같이 있던 장로님이,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물어보시라고. 어떤 모임을 갔던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 해석이 맞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뭐냐 물었더니 다윗이 골리앗 싸움을 하는데 돌 5개를 들고 가죠. 그래서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다고. 그럼 돌 5개가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예입니다. 그 영예. 이게 지금 오늘 본문도 대표적으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도 주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거스틴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제롬, 그 다음에 그 초대교회 많은 어떤 오리겐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식으로 풀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아니고 오늘 전체의 핵심이 뭐냐, 이걸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옳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그 질문에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이 오직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율법 교사가 왜 이렇게 했냐?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자기는 죄인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율법이 가리키는 메시아,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었고,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고 믿은 것이고, 나 정도의 율법 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켰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율법으로 안 된다는 답을 얻었을 것이라. 이 사람이 나는 그 이웃이 된 기준도 자기가 정해주고 자기가 정했어요. 율법을 잘 지켰다 안 지켰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신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 기준에서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 27절에 이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자기는 진짜 지키고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자기 기준에서는 절대로 이웃이 될 수 없는 한 분류를 굳이 말하자면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방인은 개라고 취급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개봐도 못해요. 왜 그러냐? 이방인은 원래 개. 하지만 그 이방인 아니 그 사마리아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이든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게 말할까 잡종이 돼 버리죠. 여기에 우상숭배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방인들의 사상이 완전히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사마리아에 집어넣어서 결혼을 시켜서 말 그대로 잡종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 인간도 아니라고 보는 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쪽으로 사마리아 지역 넘어서 어떤 동네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질러가면 빠른데 죽었으면 죽었지 안 질러갑니다. 돌아서 가죠. 며칠이 걸려도 돌아서 갑니다. 왜냐 사마리아는 인간 취급 안 하거든요. 사마리아는 인간도 아니요. 개보다 못해. 이방인보다 훨씬 못한 민족이 사마리아라. 그래서 말도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입니까? 그 여자하고 물 떠오는 여자하고 대화할 때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내한테 말을 걸었냐 이렇게 하죠. 그럼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절대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개보다 못하다니까. 이방인보다 못한 족속이라. 근데 율법 교사는 율법을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 교사의 기준에서 이웃은 유대인밖에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고 사실 율법 지킨 게 아닌데 지켰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뒤집으려고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한 거죠. 모든 기준이 자기입니다.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런 모든 기준이 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서 볼 때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려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의 오류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3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역사에 보면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는 길은 외길이고 좁은 길이고 강도가 많이 매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강도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한다고 하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일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외길이고 좁고 강도대가 많은 거예요. 강도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지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그냥 자기들끼리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이후로 사실은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지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나중에 계속 또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잠시 한 100년 정도 잠시 독립을 한 적이 있지만 금방 또 로마에 편입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 지난 이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되고 1950 몇 년도입니까? 2년도입니까? 48년도입니까? 요때 독립에 지금까지 개후해봤자 이제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100년도 안 되네요. 독립 얻은 지가 따지면 70년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70년 바로 포로에 돌아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서 사실은 100한 몇 년밖에 독립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속국에 있는 나라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 가난한데 요 길이 외길이다 보니까 강도떼들이 많고 그 강도를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했냐면 이 강도떼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보세요.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드는 거예요. 거의 죽게 만들고 버리고 갔어요. 대충 옷만 가져갔거나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사람을 거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간 것입니다. 이때 때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또 한 사람이 레위인이죠. 이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거의 죽었다고 지금. 그래서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똑같은 생명의 위협을 내가 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 위협을 안 받으려면 못 본 척하고 빨리 가야 돼요. 왜냐? 그 지역은 계속 강도대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렇죠? 도와주다가 시간 끌다가 잡히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돕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하나, 강도들이 가끔씩 강도 당한 사람처럼 이게 뭐 피를 묻히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 위장을 하고 있을 때가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돕다가 도리어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구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 돕다가 이게 강도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돕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못 도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레위인이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지금 강도 맞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가 구별이 안 되죠. 거의 죽었다 그랬어요. 거의 죽었는데 만약에 죽었으면 시체를 만지면 되죠. 부정하게 된다고. 그럼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섬길 수 있냐? 못 섬겨.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못 도와줍니다. 사실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둘을 비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햇빌 왜 그 선한 일을 한 게 사마리아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중에 저렇게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개보다 못한 것들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햇빌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자기 죽음을 이렇게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도왔다? 말도 안 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묻지요. 그러니까 30절 보세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죠. 끝까지 뭐라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종류밖에 없는데 그럼 대답을 뭐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 이래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죠. 죽어도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게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 사람을 도운 거죠.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와서 살린 겁니다. 돕다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여도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죠. 살리기 위해서 가까이 갔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동원했고 혹시 돈이 모자란다면 돌아올 때 내가 다 갚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돕지 않아요. 나 중심이죠. 왜 돕지 않았냐 물으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끄집어내어서 난 도울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진짜 율법 때문에 도울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안위 때문에, 자기 생명 때문에 안 돕는 겁니까? 자기 생명 때문에 안 돕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게 신약에 나오는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그걸 가져가거나 하지 못하도록. 자, 우리 집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가족끼리 회의해서 이거 고르반으로 지정하자. 이 고르반으로 지정하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100%다 악용합니다. 뭐냐면 부모님이 이걸 좀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내가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그럼 이거 부모님 가져갈 수 없어요? 부모님 못 가져갑니다. 왜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부모님이 안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안 뺏기려고 고르반이라고 지정을 해버려요. 그래 놓고 지가 챙긴다. 그게 고르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유익, 자기의 그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 똑같죠? 오늘 이게 나온 제사장 레위인도 똑같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왜냐? 제사장이니까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건들고 피해서 빨리 간 거라고. 하지만 진짜는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다 지켰다라고 하지만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이웃이 아닌데 오늘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거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기준에서는 유대인만 이웃이고요. 그럼 그 유대인도 사랑할 수 있냐? 없다니까요. 왜? 자기 중심적이라.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유대인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못 돕는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강도 맞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가 강도 맞는 사람이에요. 강도 맞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다리만 하나 부러진 게 아니에요. 너무 두드려 맞아서 정신을 잃었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할 수 없는 완전히 죽은 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냐?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발견하고 가까이 왔고 불쌍히 여겼고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기름을 발라주고 또 그 포도주를 부어서 치유해줬죠.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산 게 아닙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름을 발라줬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동원해서 나를 주먹으로 데려다 주고 치유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거의 죽었던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고 혹시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도왔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실 내어줬던 거죠.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인생이에요. 내 의지는 아니었고 내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났는데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모든 걸 빼앗고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스스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거의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 있어서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나를 발견하고 가까이 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낙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주고 돈을 주면서 치유해 줬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뭘 설명하는 거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오늘 이 안에서 설명하자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저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유를 대면서 못 본 척하고 그냥 가죠. 못 본 척하고 그냥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 또한
강도 만난 자와 다름없다라는 걸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제사장이지만 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자다라고 낮아져야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일 수 있다. 오늘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교사가 내 율법 다 지켰다라가 아니라 이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자구나. 사실 율법을 지키려고 오만 노력을 다 해봤지만 지킬 수 없고, 내가 강도 만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그걸 깨닫지를 사실을 못하는 거죠. 나는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사실 나 중심적이구나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설명에 의해서 제사장과 레위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난데,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저 모습, 저게 난데, 그렇게 강도 만난 자의 모습, 그게 나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오늘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들도 이게 안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가 않죠. 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계속 부딪혀 오는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다른 건 그냥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에 신경 쓰냐면 말씀에 신경 쓰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 내 마음에 부딪혀 온다고. 부딪혀 오니까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부딪혀 오는 사람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딪혀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로 조금씩 흘러가게 된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게, 성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교회에 쓰는데, 성화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볼 때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 통념적으로 어떤 그 고상한 삶, 그 사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말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올바른 성화는 이 땅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실수 가운데 하나님 붙잡으려고 하고, 어려움 와도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고 응답을 받아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화입니다. 죄 안 짓고 계속 사는 게 성화가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없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해도 그게 성화가 아니에요. 그게 성장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 실수하고 또 죄 지어요. 하나님은 죄 안 짓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죄 짓더라도 차라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나를 살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면 강도 만난 나라고. 그게 내 인생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본문은 불쌍한 이웃을 돕자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에서 받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 주위에 불쌍한 이웃을 돕자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 말 아닙니다. 완전 반대 이야기죠. 완전 반대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가 나라니까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하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뭔 뜻일까요? 너도 예수님께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제사장 레위인은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안 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는 진짜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생각인데,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만약에 거의 죽은 게 아니라 다리만 하나 부러지고 옷만 좀 벗겨졌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는다니까요. 죽었으면 죽었지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 안 받습니다. 개보도 못한 것들한테 무슨 도움을 받아요. 근데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죽었으니까 도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지금 뭐 해야 되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택도 없는 소리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지 기준으로 정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건 하나님 말씀, 저건 하나님 말씀 아닌 거, 지가 지킬 수 있는 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지가 다 정해놨다니까요. 이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없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이웃이, 유일한 이웃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아야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예수님께 가서,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한테 가서 그 사랑, 강도 만난 자에게 준 그 사랑을 네가 받아야 돼라는 소리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뭐 다른 이웃을 사랑해? 사랑 택도 없는 소리죠. 사랑 못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비유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 다음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고. 율법을 지켜요? 못 지킵니다. 무슨 율법을 지켜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자기는 율법 지킴으로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율법에 뭐라 기록되냐 그러니까 27절에 딱 금방 딱 이야기하잖아요.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 다 지킨 건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지켰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유대인 안에 있는 이웃도 사랑 못해요, 이 사람은. 근데 유대인 밖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을 이웃이라 취급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했다고? 택도 없는 소리죠. 진짜 만나야 되는 선한 이웃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살고, 이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살아난다고. 그 은혜, 내가 계속 은혜를 받을 때만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다른 사람을 그때서 흘러갈 수 있는 거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자기 말하면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죠. 율법 지키려고 까불지 말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께 와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살린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불쌍한 이웃을 돕자, 그게 기독교인의 삶 아니냐? 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완전 반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강도 만난 내 인생에 나를 살리고 나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가서 그 사랑을 받아라. 율법 지킨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반쯤 죽었으면요 절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 도움 안 받았을 거예요. 완전히 거의 죽어놓으니까 도움 주는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상태예요. 완전히 죽어놓으니까 주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가문에 태어나게 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깨닫게 하시고, 강권적인 역사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구원 받나요? 택도 없는 소리죠.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만, 역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거의 죽은 상태가 되어야 강권적으로 역사하는지 아닌지 잘 못 깨닫고 끌려가서 치유받는다. 반쯤 죽어놓으니까요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 안 받으려고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걸 계속 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뭔가 특별한 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더 깨닫고 그걸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